것이니라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어로는 제가 이렇게 해석해봤어요. This is not for me, but for you. 한번 그 한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날씨가 참 좋죠? 네, 너무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매주 제가 코스모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도 이렇게 코스모스를 한번 들려봤더니 저한테 또 그런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저 아름다운 코스모스가 피기까지 누군가가 일을 했잖아요. 누군가가 그 꽃이 피도록 한 것이죠. 첫 번째는 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코스모스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코스모스에서 나오는 씨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 코스모스를 심기 시작했고, 그 코스모스가 저렇게 피기까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타지 않게 해주시고, 코스모스를 심은 사람도 또한 그 코스모스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끔은 물도 주고 가끔은 순도 따져서 잘 크게 해주고, 이런 노력의 결실이 들어가 있죠. 이제 저 코스모스 꽃이 저렇게 활짝 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기쁨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은 저 코스모스 꽃은 사라지고 저 코스모스가 또 다시 씨를 맺을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는 또 그 씨를 가지고 어딘가에 갖다 심고 스스로 코스모스가 떨어뜨린 그 씨가 또 자라서 또 꽃을 피고 하는 일이 반복될 거예요. 언제까지 그것이 반복될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정말 아름다운 그런 새로운 피조물들이 형성되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때까지는 최소한 저 코스모스 꽃이 저렇게 폈다, 졌다 하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코스모스 씨를 심는 사람한테 기쁨을 주겠구나. 그뿐이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주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으로 그냥 말씀으로 바라보면 오늘 이 풀도, 이 아름다운 화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 꽃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오늘은 또 이렇게 성전으로 왔네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전에서 저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은 그냥 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심은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 그 창조신 하나님한테 기쁨을 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야 거기서 썩어야 새로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예요. 그게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알 수 있는 것들, 신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일반 계시예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요. 그 특별 계시는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런 특별한 계시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20세기 초반, 19세기부터 20세기, 21세기까지 살아있던 인류가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되는, 인구가 7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3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구의 85%나 되는 사람들이 85%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각종 자기가 뭔지 모르는 저런 일반 계시를 받아서 신이라고 하는 신들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일하게 되시고 나서 그 3세기 동안에만 해도 30억이라는 그런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30억이라는 숫자가 와 닿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씨를 심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답게 주님의 그 씨에서 태어나서 아름답게 지금 성장하고 아름답게 지금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지금 활짝 꽃이 피어 있는 분도 계시고, 오늘 여기 보니까 또 새로운 아기가 또 왔어요. 아기들이 이렇게 이제 막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기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신 것이죠. 또한 그 씨를 심어서 이렇게 태어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또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우리처럼 꽃을 피우고 또 어느 순간에는 또 열매를 맺고 질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서 아주 알곡이 돼서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 미랄이 썩어서 그대로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튼튼한 씨앗, 튼튼한 알곡을 맺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오늘도 끊임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접어놓고 주님의 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지만 우리의 그 씨앗이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익어서 열매 맺게 해서 또다시 우리 씨가 땅에 묻혀 썩어서 새로운 싹을 돋게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특별 계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원인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27절에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 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이 때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면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두려움 여러분들 앞에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느꼈던 그 공포의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그런 무서움을, 두려움을 느꼈을까를 여러분들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공포와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밀려와야 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공포를 이미 다 이겨내셨고 그 공포와 두려움이 놀라운 영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가끔씩은 주님이 그 말씀하셨던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잠길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진실로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에 대해서 놀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느낄 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우리 배에서 생수같이 넘쳐나오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두려워했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몸으로 고통이 왔을 때 그런 고통이 우리 인간한테 어떤 고통을 주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여기 가시 엉겅퀴를 이렇게 땄어요. 좋다고 그래가지고 좀 끓여 먹을까 하고. 근데 그 가시가 그 별것도 아닌 그 가시가 살짝만 들어가도 그렇게 거슬려 따갑고, 인간의 몸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분도 병들면 아프시고, 그분도 불에 데이면은 뜨거워하시고, 그분도 누가 때리면은 아파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천사보다 더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의 몸으로 도대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도저히 교제를 나눌 수 없는 품성, 인성, 그 품성과 인성이 뭐로 물들어 있습니까? 죄로 물들어 있던 거예요. 주홍 같은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과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정 일에게 죄만 있어도 냄새가 나서 그 옆에 가실 수가 없어요. 그런 냄새는 하나님 앞에 곁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이전 모습이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코를 막고 있어도 견딜 수가 없는, 눈으로 봐줄 수가 없는 그런 죄악의 더러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왜 죄를 줬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회개를 뭘 해야 되는지 나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곰곰이 다 생각해 봤더니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 지갑에서 지갑 거기 뭐 시골에서 사 먹을 데도 없어. 그런데 아버지 지갑에서 쓱 해가지고 살짝 거기 많이 들어있으니까 아버지는 모를 줄 알았지.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 거 쓱 했던 거. 옆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탐이 나는 거야. 갖고 싶은 거요. 살짝 쓱 했어. 친구가 모를 줄 알고. 모르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쫓겨나가지고 집더미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 어릴 때. 그때 고모가 와가지고 찾아가지고 괜찮다. 그 친구도 나중에 성장해서 만나는데 그러더라고. 야 임마, 네가 그때도 가져간 거 다 알아.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저 잘못했어요. 옛날에 아버지 거 쓰겠어요. 친구 거 쓰겠어요. 제 거 욕심 채우려고. 근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참 깨름칙하고 뭐가 이게 뭔가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나는 저런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주님이,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 그냥 고통 안다고 마치 된 것처럼 죽으실 수도 있는데, 왜 그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좀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몇 번이나, 3번이나 4번이나 애원했을까? 그 형들이 도대체 그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일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게 저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왜? 제가 죄를 짓고 있대요. 제가 모르는 죄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너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네가 가지고 있는 죄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하나님하고 같이 있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인생길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도와주고 내 자식이다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은데 네가 너한테서 똥냄새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덩어리 똥냄새 나던 저를 깨끗이 씻어주고 하나님이 품 안에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를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그 반 죽은 상태에서 무거운 저 십자가 아니 저거 걸어놓으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이 제일 등치가 크시죠. 장로님이 질 수 있는 그런 십자가를 이렇게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한번 져봐야 돼요. 성한 몸으로 줘도 힘든 십자가예요. 근데 반쯤 죽어야, 반쯤 죽고 비몽사몽간에 저거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 그것도 평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다 까져요. 왜? 반쯤 죽었으니까. 몸에서는 채찍에 맞아가지고 사방에 쑤시고 아프고 뼈가 절려요. 그런 상태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 가시는 겁니다.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말씀을 하시면 12군단이나 되는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거기 있는 것들 몰살을 시켜버릴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바보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 도망가든지 뭐 그렇게 몇 맞고 그렇게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걸 짊어지고 그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도저히 지고 갈 수가 없어. 왜? 반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병사가 옆에 있는 아프리카에서 온 예수님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걸 구경하는 사람 억지로 잡아가지고 미국 가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지금 이곳에 걸어가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뭐겠습니까? 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거지. 아,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으니까. 죽으세요. 참으세요. 참고 끝까지 가세요. 십자가 달리세요. 여러분들 그러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안타까워서 달려들을 거예요. 주님 부축해서. 주님이 그 길을 가신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셨고 너희들을 말리지 마 이러셨으니까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그 길을 가는데 여러분들이 부축을 해주려고 할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혔으니까 뻥뻥뻥 소리 나고 이거 좀 고통 나가다가 기절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겠지. 여러분들 그랬을 것 같습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태양빛이 내려지면은 이 채찍에 맞아서 상처 같은 부위 이런 부위가 쫄아들어가지고 피부가 쫄아들어서 땡겨가지고 그 고통이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물과 피를 다 일순간에 쏟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6시간 이상 십자가에 달려서 쏟을 때 그 갈증은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이 마르니까 병사가 어떻게 했어? 신고 쓸개즙을 다가 입술에 대주잖아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할 때 까마귀들이 맴돌습니다. 성경에도 그랬죠. 죽음 있는 곳에는 까마귀가 있다. 그 까마귀들이 그 사람 위에 앉아서 누나를 쫀답니다. 그 모든 내용을 주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이 뭘 죄를 줬어야 당연히 제가 져줬으니까 당연히 하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죄를 진 사람도 그걸 안 받으려고 어쩌면 안 받고 그냥 사형당하려고 목매 달아서 죽으려고 이럴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갔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를 위해서 이때 제가 왔습니다. 왜 주님이 그 십자가형을 당해야 되는지 채찍에 맞아야 되는지를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안 받고 싶었어. 그런데 그래도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저를 보내셨고 저도 이것 때문에 왔지요. 제가 받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받기 싫은데 아버지가 원하시고 나도 뭔가를 위해서 해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건 무엇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다면은 제가 어떤 고난도 고통도 감내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라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셔도 예수님이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셔서 기뻐하실 것 같아. 이런 것들조차도 안 하셨어요. 그것을 아버지가 해라 라고 할 때까지는 말씀을 하여 주시고 하라고 보여줄 때까지는 그 아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아버지가 좋아할 거야, 이럴 거야 이렇게 해서 하시질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병든 자는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마귀를 그 이름으로 대적하라. 그럼 물러갈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라. 날 것이다. 내 말이 너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천국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은요 구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있는데 천국에서 뭘 구합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서 그대로 살면은, 신앙생활 하면, 너희든지 뭐든지 구하면은 그거 줄게. 할렐루야. 그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면 내가 무엇이든 다 주겠다. 죽었는데 뭘 줘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받은 축복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살 만큼 살아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몸은 쇠약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럴 때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신다고. 이 쇠약한 육신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젊었을 때, 팽팽했을 때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잠시 사는 것도 좋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사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가끔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파서 병상에 누워서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죽고 싶지 않은 것 같더라고. 왜? 와서 자식들 보고 싶어. 자식들 어떻게 태어나 눈감기 전에 계속 보고 싶어. 저놈의 자식이 뭐 부족한 게 있었는데 저 해결될 때까지는 그 눈을 감지 않고 싶어. 평소에 누워 있는데도. 이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애들 이렇게 시컷 키워놨는데 쟤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끝이야. 흙으로 들어가면 끝이야. 이러면은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한테 우리한테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약속해 주신 거예요. 죽지 않고 네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나는데 영원히 그렇게 살게 해줄게. 할렐루야. 이 꽃만 갖다 놓고 여기 얼마나 이쁩니까? 밖에 코스모스만 펴도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그 주님과 있을 천국은 비교할 수 없어.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썩어서 여러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수많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거는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해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이미 받고 계세요. 이제 십자가가 마지막 영광의 클라이맥스예요. 예수님한테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인해서 계속 영광을 받을 텐데 나만 받는 게 아니고 너도 영광을 받게 하겠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물을 그러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문둥병장을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5,000명이나 되는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빵 몇 덩이로 배불리 먹이고 놀라운 일,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냈던 거예요. 그런 영광을 너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게 하겠다. 네가 죽어도 걱정하지 마. 네 영광이 다시 날 거야. 내 영광이 너를 통해서 나타날 거야. 너를 부활시키고 너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앞으로 들어올릴 거야. 그리고 내 앞에 내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저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천지의 모든 천상천하의 모든 내가 가지고 있던 권세를 너한테 다 줄 것이야.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게 할 것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심판의 권한을 너한테 줄 것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볼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우리 예수님이 해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요.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기 싫어요. 저 인간 욕하고 싶어.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저 사랑할게요. 저 인간이 나 사기쳐가지고 나를 곤란에 빠져 있어서 같이 뒤통수 한번 치고 싶은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주님 저 안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쁘시죠? 제가 하는 일로 주님 영광을 받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그러신다니까요. 지금까지 영광을 내 영광을 나타냈고 너한테 더 영광을 보여줄 거야. 내 영광을 보여줄게. 지금 살면서도 보여줄게.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너희가 나를 위해서 위로 받고 격려받고 살게 해주실게. 그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죠? 하나님께서 받은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성령이시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과 그 구원은 당연히 쫓아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주신 첫 번째 선물, 가장 큰 선물이 성령. 여러분들 그 선물을 어떻게 소중히 간직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 받은 성령을 이 안주머니에 넣고 지갑 속에 놓고 장롱 속에 넣고 쳐다보지도 않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선물은 펴놓고 봐야 돼요. 전시해놓고 보세요. 그래야 그 선물 준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선물을 받게 된 동기가 있죠. 그 동기를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나한테 감사하는 선물을 줬구나. 이 선물을 줬구나. 그럼 난 저 사람한테 계속 그 사람이 기쁘게 그 사람이 나한테 또 다른 감사의 선물을 줄 수 있도록 계속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은 숨겨놓지 말고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장롱 속에 쳐놓고 그럼 선물 준 사람은요 가끔 이렇게 집에 가면 봐요. 내가 지난번에 이거 이쁜 항아리 줬는데 저 사람이 잘 두고 있나 안 된다. 안 그럴 것 같지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줘가지고 저 사람이 한 자리 딱 했어. 그러면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아, 저 사람 나한테 감사하도록 말할까 안 할까? 언제 할까? 어떻게 편하게 점심이라도 한 거 살까? 이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생각이 드나 안 드나? 인간인데도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유치하신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선물을 여러분들한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잘 간직하고 그 선물을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매일같이 시인하세요. 성령님 저한테 와서 계시고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그 고통 받으심으로 인해서 저한테 와 계신 걸 저는 믿어요. 성령님 저 안에 계신 걸 믿습니다. 괜히 안 계신 척 하지 마세요. 저는 다 알아요. 이렇게 하시라니까. 그러면서 그냥 안다고 하면 안 되지. 뭘 하게 돼요? 성령님 같이 있어서 참 너무 기뻐요.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이렇게 팔팔 뛰어봐요 혼자.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그 마음을 알고 계신 성령님은 기뻐하세요. 그렇지. 네가 나를 진짜 아는구나 이제. 넌 나 모르는 줄 알았어. 알고 있네. 그게 너 필요한 게 뭐야? 신나셔가지고. 그럴 때 애니가 뉴욕에서 왔으면 좋겠어. 딱 이렇게 하면은 성령 알았어. 내가 감동을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게 살기로 기도해도 성령님한테 의지 안 하면요 간신히 들어주셔. 왜? 감사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받아가지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기도 응답 받았는데 그걸 성령님께 감사할 줄 몰라. 그러면 누가 제일 섭섭해하는 줄 아세요?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누가 제일 섭섭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고 주님이 섭섭해하세요. 특히 주님이 섭섭해하세요. 주님이 하나님 앞에 옆에서 안절부절을 못하세요. 왜? 주님이 사정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 그 영을 성령을 나를 믿는 하나님 자녀들한테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간신히 해가지고 주님이 살아계실 때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는 아닌데 제 영적인 감각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아, 십자가 고난 잘 견뎌.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나의 영을 너 이름을 믿는 그들에게 내가 선물을 줄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오늘처럼 피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받는 그 고난,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우리한테 선물을 받는 게 하나님한테 받는 게 뭐냐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무시하면은 주님이 제일 하나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몰라.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선물을 주는데 저것들이 알지도 못하고 장롱속에 넣어놓고 이러면 아버지가 눈치 볼까 봐서 안절부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안절부절하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주님 지금 신나게 한번 해봐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봐요. 주님 때문에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셔서 그 은혜로 성령님이 와 계셔서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동시에 아버지, 그 아들 주님, 성령님 모두를 사랑하게 되는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해결되는 구원의 생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구원의 그 생명을 얻는 그 비밀은, 그 능력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이거
보이시죠? 말씀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무슨 나무 밑에 가지고 무슨 뭐 저러고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뭐 돌덩어리 뭐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거기 해서 한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한테 말씀하시는 영광스럽게 하고 또 영광스럽게 하려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한테 들리는데 그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천사가 말했다고 하는데 전 천사를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언젠간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주님, 저한테도 가브리엘 천사를 좀 보여주세요. 저는 신앙에 욕심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미가엘 천사를 좀 저한테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요한한테 보여주시는데 저한테도 좀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한테 보여주시는데 저한테도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저한테는 아직 안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여줄 것도 없어. 다 너한테 들려주고 알게 해줬잖아. 네가 정말 필요하면 내가 가브리엘 천사를 너한테 보여줄 거야. 그런데 지금 필요 없어. 왜? 가브리엘 천사가 안 나타나도 네가 나를 잘 숨기고 있어. 네가 나를 누군지 알고 있어.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참지 못하겠어. 그러니 네가 뭐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만나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내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가브리엘 천사를 주님이 보내주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 왜? 내가 너를 알고 너로 인해서 아버지와 내가 기쁨을 참지 못하고 있는데 네가 그게 뭐가 필요하냐? 할렐루야.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그게 무슨 천둥치는 소리인가? 어떤 사람 아니야 천사가 와서 말한 모양이네. 뭔지는 모르지만 큰 소리로 전 소리가 난 거 보니까 하늘에서 난 게 틀림없어. 이때 주님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한 줄 알아?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씀 들려주신 줄 알아? 영광스럽게 하고 또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너희 때문에 그랬다. 할렐루야. 자, 같이 시작.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그 소리가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그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너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0절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영광이 주님한테도 가지만 그 결국은 누구한테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저 십자가를 달아놓고 잊지 않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서 모함당하고 비방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말씀을 생각하라고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야 저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저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시는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그 피 뚝뚝 떨어지고 그 고통나 아버지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한 자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통당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본 후에
그분이 우리가 곧 모두 다 넉다운 돼가지고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3일 후에 들리는 소식이 있어요. 야, 주님이 살아나셨대.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대. 그 부활의 소식이 저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가지고 애통하고 하지 않고 십자가의 부활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한테 나타내신 거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피를 흘리시면 그 피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원수와 귀신 사탄이 이제 드디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두 번의 죽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은 두 번째 죽음은 당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죽음은 이 육신의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으로 가는 곳이 바로 지옥. 저 깊은 곳, 어두운 곳, 지옥입니다. 두 번째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죽음, 그것도 죽음이에요. 자, 죽음을 당하려면 우리가 지금 같은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만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 다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우리는 부활해서 심판대에 서지 않고 새 예루살렘에서 천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 뿌림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두 번째 죽음, 지옥보다 더 무서운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요. 지옥은 불덩어리가 없어요. 그냥 캄캄한 곳에 가둬놓기만 해요. 그런데 유황불 속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대본 적 없으신 분 다 있을 거예요. 한 번씩 다 대봤을 거예요. 촛불로도 대보고 뭐로 대보고 다 대보셨을 겁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뜨겁고 며칠 갑니까? 거기서 그냥 찬물에 그냥 집어넣고, 그런데 그걸 많이 화상을 입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제가, 우리 고모님이 한약집에 갔다가 한약방에서 이렇게 화로 불이 넘어져가지고 전신 이쪽 화상을 입었는데 그 고통이 말할 수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불에 의해서 화상을 입어도 그렇게 평생을 고생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그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는 온 전신이 영원토록 그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천국에 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좋아하십시오, 여러분들. 유황불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좋은 거는 포기해요. 누가 좋은 거 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을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나를 안 괴롭힌다면 가서 감사해. 저는 천국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 아니, 천국 안 가고 말지. 천국 그냥 끝나고 말할 거예요. 이런데 유황불 속에 가서 영원히 살아도 그러면은 그 고통이 싫어서, 아이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럼 천국 가면 돼. 천국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걸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고통을 감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7절, 우리 27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쳐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감사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평소보다 좀 길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시간 너무 짧습니다. 이거 16페이지요. 2시간 동안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봐준 거예요. 봐주지 마세요. 주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세요. 주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전능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그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형편없이 살고있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이 육신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진실된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시여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주시고 그 영혼에 담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 세상을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물결에 이리저리 휩쓸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꼭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꼭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